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예수가 탄생하게 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기독교에는 이제 중요한 4대 절기가 있는데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은요 12월 25일,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4주 전서부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대강절이라 한다는 거예요. 대강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강절이라는 뜻이 뭐냐면 출현하다, 도래하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의 출현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대강절 이 첫 주, 그러니까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될 수가 있고 12월 첫 주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주간에는 그때부터 이미 성탄목을 갖다 놓고 성탄 추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4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 성탄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오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런 뜻이 있고, 마지막적으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4주간을 우리가 이제 대강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숫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그 이름을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머니 만났는데, 어머니가 너가 태어나서 그렇게 할머니가 기뻐하시고 할아버지도 기뻐하시고 너 아버지도 그렇게 기뻐했다. 근데 제 이름을 누가 줬겠어요? 할아버님이 이제 이름 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집안의 어른이나 그 집안의 아버지 되는 분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예수님은 그 집안의 사람이 이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직접 계시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그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의 사명이다. 그의 사명. 그 이름이 자기가 평생 해야 할 사명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두 아들 이름 줄 때 김성훈, 이룰성, 말씀을 이룬다. 또 우리 김성찬은 이룰성, 길찬, 하나님을 찬양한다. 좋죠?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리스도 그렇게 되니까 감동이 없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계신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예수님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또 만주, 세상에 주인이 많잖아요. 그 주인, 그 모든 주인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마구간에서. 자, 예수님은 호텔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당시 박사들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나시는데 헤롯 궁에서 태어나겠지 하고 헤롯 궁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여기 지금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이 헤롯 궁 안에서 태어났습니까 했더니, 이 헤롯은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하면 자기 동생이 왕 될 기미가 없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요놈 봐라. 나중에 내가 늙고 요놈이 힘 생기면 나를 죽이고 왕 되겠지. 그럼 죽여버려요. 자기 아들도 아, 요 새끼 봐라. 이거 나중에 요놈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 좀 얻고 능력 좀 얻으면 날 죽이고 왕 되겠지. 그럼 죽여버려요. 그렇게 나쁜 놈. 아, 그런데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지금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박사들한테 가서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어리신 분에게 경배하고 나한테도 알려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어. 그 말 뜻이 뭐예요? 그럼 가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궁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너 나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여러분, 헤롯이 자기 관할, 유대 땅의 모든 남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짓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누추한, 여러분 사람 태어났는데, 여러분 우리 시골집에 지금 강아지 한 마리가 태어났거든요. 강아지 한 마리가, 2마리가 태어났는데 한 마리는 얼어 죽고 한 마리는 살았어요. 어제 제가 갔더니 예림이가 품에 안고서는 그걸 그냥 안타까워서 그냥 이렇게 쓰다듬고서, 자꾸 쓰다듬으면 안 된다. 애기가 뼈도 잘 이렇게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걸 막 만지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젖을 먹였냐니까 어머니가 젖을 안 먹인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먹이는 육혀 그 비싼 걸 주사기로다 빨아서 이렇게 먹이니까 쭉쭉쭉 빨아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물인 개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거실에다가 제일 따뜻한 데다가 라면 박스에다가 집을 꾸려서 거기다 해주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가장 누추한 마구간에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누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여기 부유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는 거, 리치맨, 아주 큰 부자라는 거예요. 큰 부자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 가난하게 됐다고 하는 말은요, 거지같이 됐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낮아짐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만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집 한 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서 주무셨느냐? 들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들에서 그냥 제자들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오셔서 묵으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묵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하게 낮아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유함을 받아 누리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헤롯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폐악질을 해가지고는 여러분 이 부유한 복,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시골집 들어갔다 나와서 잠깐 유튜브 뉴스를 보는데, 와, 여러분 요즘 날씨가 몇 도입니까? 강원도 하천은 25도까지 내려갔어요. 춘천은 20도, 평창군은 28도, 대관령면은 28도, 제천에 계신 장로님은 우리는 25도입니다. 마이너스 25도. 근데 서울도 추워요. 서울역 주변에 많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노숙자들 편의를 돌봐주기 위해서 매일같이 저녁에 모여서 그분들을 돌보는 분들이 9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분들이, 노숙자들이 다 어디서 살고 있느냐면 그냥 땅바닥에다가 박스 몇 장 깔고, 어떤 분은 이제 여러분 짐 실어 올리는 파레트 있잖아요. 플라스틱 파레트 그 위에다가 이상하게 비닐로 얼기설기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웅크리고 떨고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집단 합숙소가 있어요. 집단 합숙소는 아무도 없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다 그냥 서울역 주변에 그냥 이 지하 같은데 그런 데 가서 다 그렇게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을 얼어 죽을까봐 어떡하느냐? 핫팩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핫팩. 24시간 이상 열을 발생하는 핫팩을 덕지덕지 몸에다 덕지덕지 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파카 입으셨잖아요? 파카를 주는데, 파카가 얼마냐? 38만 원짜리. 나도 거기 가서 하나 받고 싶더라고. 38만 원짜리 파카. 영하 35도 견딘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침낭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침낭이 없는 분들에게 침낭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침낭도 그냥 싸구려 침낭이 아니에요. 도톰해, 이만해요. 그거를, 역시 부자 나라는 틀려요. 부자 나라는 이렇게 핫팩도 제공하지, 침낭도 제공하지, 그 다음에 파카도 제공하지, 그리고 밥도 제공합니다. 전 세계 그지들이요,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대한민국 서울역에 가면 그지들도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마국간 특징이 뭐냐? 추워요. 엄청 추워요. 그냥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두 무릎이 달달달달달달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무릎에서 탁탁탁탁. 아주 추워서. 마국간은 아주 추워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소를 기를 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집으로 엮은 덕장이 있어요. 덕장을 덮어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천을 얼기설기 해가지고 소에다가 덮어준 거예요. 왜? 따뜻하게, 겨울 추운데 추우면 안 되잖아요. 따뜻하게 지내라. 그 다음에 이 마국간 특징이 뭐냐? 아주 어두워요. 빛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전기 만지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전기도 만지고, 형광등 안전기 주워다가 이렇게 탁 해서 뭘 이렇게 조작해서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기 같은 거 만지는 건 그냥 우습게 만져요, 그냥. 어릴 때도 마구간이 너무 어두운 거야. 아유, 뭐 마구간에 가서 뭐 그 소 여물통에 여물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는데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등을 달아드린 거야. 밖에다가 탁 끼면 전등이 샥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마구간은 어두워. 야, 진짜 자칫 잘못하면요, 마구간에서 봉변당하기 쉬워요. 그리고 소들이 서로 엉킵니다. 막 엉키면서 밧줄이 엉켜가지고 매매 빨리 와서 풀어줘 매매 그러답니다. 근데 깜깜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전등 탁 키면 그 어둠이 싹 물러가고 아버님 오셔서 이놈의 소들이 왜 이렇게 엉켰나 하고 풀어주시고. 그렇습니다. 마구간의 특징이 뭐냐? 썩은 냄새, 똥 냄새. 와. 서울 사람 마구간 한번 들여다보면요, 토 나와서 정신 못 차리고 밥도 못 먹어요. 그 냄새, 아우. 야, 충청도 어디, 제천 어디에? 참. 이분이 땅을 빌려줬습니다. 5년 동안 빌려줬는데, 380만 원인가 받고 빌려줬는데, 5년 지난 다음에 난리 났습니다. 거기다가 돼지똥을 갖다가, 말로는 300톤 갖다 묻겠다고 그랬는데 얼마를 갖다 묻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그 비가 막 쏟아지면서 거기서 그냥 억수같이 그 돼지똥 그 물이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출수가 흘러내리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먹냐면 지하수를 먹어요. 지하수가 다 오염된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파리가 그 기자가 거기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데 그 기자 등짝을 보여준 거예요. 파리가 한 400~500마리 앉았습니다. 그게 새까맣게 전부 파리야. 앉은 게. 그 농부 아저씨 등에 앉은 거 한 5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 그 정도 앉았어요. 근데 그 사람 이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점퍼에 저게 뭐지? 그랬더니 그 전부 파리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렇게 쓱 하니까 파리가 훅 날아가는데 먼지 날아같이 날아가요. 야, 마구간에는요, 그 냄새, 그 파리, 모기, 거미, 여러분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마구간인데 그 마구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구간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심령이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각종 그 해충들이 득실득실대는 그런 곳이 어디냐? 그곳이 마구간인데 마구간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바로 사람 심령이다. 그런데 마구간에 예수님 탄생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구간에 예수님 탄생하니까 그 냄새 펄펄 나는 그곳, 춥고 냄새나고 더럽고 온갖 정말 인간 최악의 상태인 그곳에 여러분 제일 먼저 별빛이 조용하게 비춰줍니다. 그 마구간에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들녘에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그 주막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아기 태어났다며, 야, 한번 보러 가자 하고 와서 거기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구간,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한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실로 놀라운 것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탕자의 소원은 뭐냐면, 나는 품꾼 중에 하나, 종놈이 돼도 괜찮아요. 품꾼 중에 하나로 저를 써주세요 하는 것이 이 탕자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놈처럼 니밥, 쌀밥이나 좀 잘 먹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그 아들을 목욕제게 시켜주고, 그리고 흰 세마포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머리를 이발하고 손톱을 소지하고 발톱을 소지하고 신발을 신기고 왕의 아버지로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두웠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심령이 밝아지게 됩니다. 가장 냄새나고 똥냄새나던 그곳이 향기 냄새 나게 됩니다. 가장 지저분한 곳이 가장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향기 나는 인생 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사람 속에 모든 지저분하고 악한 생각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춥고 배고픈 환경이 물러가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심령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게 된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마음 밖에서 그들의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을 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좌정하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그렇게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생기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사람 심령에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춥고 배고픈 것이 물러가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지저분한 것이 물러가는 새로운 변화가 그 사람 속에서 있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변화를 받아. 예수님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오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역사가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그날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서 밀을 팍 비벼서 호 먹는데 그걸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 심령 속에 숨어져 있는 죄성,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런 변화를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모든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제가 시골강아지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늘 2일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강아지 살았냐? 살았다 이게. 어미가 젖을 먹인다 이게. 응? 그런데 눈을 안 떴어요. 강아지는 한 7일 정도 돼야 눈을 떠. 그런데 사람은 육신의 눈을 뜰 수 있어. 그러나 영의 눈을 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한 그 눈이 뜨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하늘 기업을 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어서 이런 영적인 대박이 나는 그런 인물들 다 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죄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받을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가 죄에 짓기 전에 어떤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느냐. 창세기 2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죄 짓는 사람이 땅에 충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가는 곳은 교도소. 죄 짓는 사람이 가는 곳은 여러분 영영한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땅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아직도 죄 짓고 저렇게 책방이나 열어서 책이나 팔고 말이죠. 한 달에 4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돈 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죄 진 사람은 교도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같은 사람이 계속 당대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정권이 바뀝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죄진 사람은 다 교도소 가야 되는 거예요. 죄진 놈들은. 그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법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아, 죄져도 되는구나. 돈 있는 놈들은 죄져도 되는구나. 그럼 나라 망가지는 거예요. 동학혁명이 달리 일어난 게 아니에요. 동학혁명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는 농민들의 마음이다. 여러분, 조선이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자정 능력이 망가지면 나라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땅에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돼요.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데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더러운 걸 안 먹어요. 저는 어릴 때 막국수를 안 먹었어요. 이 막국수라 그래가지고 막 만드는 국수 아니에요? 막국수를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 쌍놈들 먹는 걸 어떻게 고귀한 사람 먹겠나. 그래서 안 먹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야 내가 막국수 사줄 때 저 안 갑니다. 집에서 막국수 이렇게 눌러도 안 먹었어요. 아유, 저는 천원걸레 먹나. 여러분 왕이 그런 거 먹겠어요? 왕족이 이게 저런 걸 먹지. 옥수수 이제 여름에 옥수수 이렇게 올챙이 어머니가 해서 올챙이 묵 내립니다. 주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먹지 그냥 별로 먹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 올챙이 묵 하다가 이렇게 큰 솥에 이렇게 이제 그 누룽지가 생겨요. 그게 옥수수 죽이. 그럼 그게 고소하고 맛있어. 그거 먹었지. 옥수수 죽 잘 안 먹었어요. 올챙이 죽. 참, 그런데 나이 들고 나니까 그게 맛있더라고. 이런 맛을 먹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번성해가지고 기업도. 근데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딱 있는데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속되고 속된 그런 게 한 바구니에 다 올라와요. 뱀 같은 거, 깨구리 같은 거, 뭐 이런 별게 다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기업들을 잡아먹어요. 세상의 높은 고위 관직을 집어먹어요. 잡아먹어야 돼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잡아먹어야지. 죄진 놈들이 그거 다 차지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법을 만들고 있죠?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지금 그 국회의원 180명 가지고 그 파워로다가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민주화 항쟁 때 막 했던 사람, 근데 뭐 경찰 찔러 죽인 놈도 거기 명단이 들어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했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지식으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지식을 10배나 강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 명철을 받아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땅을 정복하라. 이게 땅을 정복하라.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땅을 정복해야 돼요. 죄진 놈들이 땅 정복하면 안 돼요. 응? 내가 어제 그 거란 조선, 그 고려 거란 그 전쟁 보고 내가 진짜 화딱지가 나더라고. 와, 이렇게 왕이 무능했구나. 호족들한테 쪽도 못 사는 거예요. 왕이. 호족들한테. 그게 고려더라고, 보니까. 쪽도 못 사고, 호족한테 화살 맞아 죽을 뻔 봤어요. 아휴, 그게 무슨 다스리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더 나아가, 뭐라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바다 외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충만하라. 두 번째, 정복하라. 세 번째, 다스리라. 누구한테? 아담과 하와에게 죄 짓기 전에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응? 이 복을. 그런데 이 복이 죄 짓고 나면 이 복이 깨져요. 그 권세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국간에, 그 마국간에 정말 춥고 어둡고 더럽고 해충이 드글드글하는 그곳에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간의 저주가 한 방에 깨지고 거기에 가장 거룩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경건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심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목자들이 그 밤에 자기 양떼를 들여 놔두고 목자들은 양을 잃어버리면 그 목자는 생명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양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꿇어 경배한 거예요. 그 소들이, 그 말들이, 양들이 우매우매 우는 그곳이 거룩한 처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무릎 꿇고 경배하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는 그런 축복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무릎 꿇고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여러분, 황금. 여러분, 그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어둡고 해충이 드글드글한 그곳에 황금이. 금이며 사라며 사족을 못 써. 이번에 전라도 어디 직원이 3,000억 원을 해먹었어요. 17년 동안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감독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돈 빼먹은 거 신고하겠어요? 안 신고하니. 1,700억 정도 해먹은 줄 알았는데 국가에서 전수조사하니까 3,000억 해먹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갔더니
금 있잖아요. 그 바라 그러나? 이만한 거 있죠? 이만한 게. 그냥 지천이에요. 지천이고, 10,000원짜리, 5만원짜리 확 따발됐죠? 그게 막 지천이에요, 지천. 돈이. 그렇게 막 빼다 돌린 거야. 사람이 금하고 돈을 그렇게 귀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은행장이고 그 관계된 사람 전부 다 엮여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데 이건 그런 게 부정한 돈이 아니야. 이 동방의 세 박사가 꿇어엎드려서 그 황금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는 황금을 갖다 바칩니다. 유황을 바칩니다. 몰약을 바칩니다. 여러분, 유황을 바치니 그 악취 나던 그곳에 향기가 펄펄펄펄. 아, 이거 무슨 향기지? 야, 향기 좋네. 야,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 사람 심령에 오면 빛이 비춰지고 예수가 그 사람 심령에 오면 추하고 더러운 것이 씻겨져 나가고 예수가 그 사람 심령에 오면 해충,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도 주목하는 사람, 별도 주목하는 사람, 박사들도 와서 경배하는 그런 존귀한 인물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는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늘 뭔가 1%가 부족해요. 근데 1%가 사실은 1000%예요. 자기는 여기 뭔가 마음에 뭔가 좀 부족하다 느끼는 그것이 사실은 1%인데 1%가 1000%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되지가 않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라는 분은 세리도 만나주지, 죄인 사람도 만나주지, 그 동네에 가장 죄 짓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여자를 그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살 길을, 저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그때 예수님 만납니다. 그때 이 삭개오가 실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극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생 팔자 예수님께 달렸다. 인생 팔자 예수님께 달렸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마구간 같은 인간이 최고 영광된 존재로 그 심령을 바꾸십니다. 제가 인천 이제 새인천교회에서 일할 때 그때 새인천교회 다닐 때 그때 노종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우리 그 여름에 거진이라는 데 가서 해수욕하고 왔거든. 거기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겨우 나왔어.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냥 초등학교 한 2, 3명 다니다가 그냥 그랬을지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천에 돈 벌러 가가지고 한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키도 쬐까맣고 아주 이쁜 여자를 꼬셔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정말 이뻐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동대문 깡패 행동대장 동생입니다. 제가 그 집에도 가봤어요. 그 남대문 그 깡패 두목세계 행동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거를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오빠한테 일러. 이건 끝나. 이 한마디면.
그 교회를 나오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그 교회를 그렇게 잘 나와요. 그 이제 애를 이제 둘이나 낳는데, 이 노정성 씨가, 이 마누라가 목사하고 바람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하고 바람이 났어.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를 다니지. 그래가지고, 바람 잡는 현장을 잡는다고, 예?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 교회로 왔는데, 새벽 예배를 왔는데, 저 뒤에 이제, 저 뒤에 누가 앉으시냐면 사모님이 앉아요. 그냥, 다 이제 새벽 예배 딱 드리고 다 이제 기도한다고 불 끄잖아요. 그때 불 끌 그 타임에 온 거야. 근데 그날 사모님이 늦게 왔어. 사모님이 늦게 와가지고 딱 보니까 여러 번 길거리에서 만나서 인사해서 누군지를 알아요. 딱 보니까 그분이거든. 아이고 노성정 씨 새벽 예배 나오셨네요. 불 다 켜졌어. 목사님도 왜 그 사람이 나왔다니까. 여기 막 이제 불이 딱 켜졌는데 그분이 그래요. 야 목사한테 미친년놈들이 40, 50명 있더라는 거예요. 40, 50명. 이야, 목사한테 눈 맞은 년들이 40, 50명 있더라. 그래서요, 그때서부터 그 사모님한테 그때 들켜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나왔어. 근데 나중에 자기가 간증하더라. 그때 사모님이 자기 손 덥석 잡았을 때 그때 자기 손을 안 잡았으면 자기는 세상으로 갔다. 그리고는 자기도 이제 목사님한테 미쳐가지고 목사님하고 눈 맞추려고 새벽 야원 나오는 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 사모님 손 덥석 잡히기 전까지 그 사람 심령이 어떻느냐. 자기 아내가 바람 핀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기 애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 새끼 아니야? 아들도 이거 목사 새끼 아니야? 그런 의심. 사람들이 그래요. 다 보면 아유 당신 어릴 때랑 똑같네. 그런데도 의심을 못 버리는 거야. 자기가 그래요. 간증하면서. 그때 그 손을 잡기 그 전까지 자기 마음이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괴로웠다. 왜냐? 때렸다간 어떻게 해요? 자기 처남한테 반 죽어. 여러 번 맞았어요 이미. 예, 그 처남이 와서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여러 번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마누라 손댔다가 또 아휴 그러니까 손도 못 떼고 그렇게 지옥 생활하다가 계속 교회 나가서 여러분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 되고 그래. 그 처남이 서울에서 달려온 거예요. 그 처남도 사실은 교회 그 깡패지만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달려 내려온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가 오는 걸 싫어합니다. 뭐 자기 것을 빼앗아 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내 것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빼앗아 가기는 빼앗아 가요. 뭐를 그러냐? 내 속에 나쁜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여러분, 나의 나쁜 성분, 나의 나쁜 습관, 나의 나쁜 그런 것들을 내 속에서 다 밀어내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별과 같은 아름다운 영광, 죄 짓지 않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차지하라, 그런 명령, 박사들도 경배하는 그런 축복, 여러분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셔서 성탄의 축복이 평생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오소서.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오셔서 내 마음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해충이 드글드글하고 괴로운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모든 죄 사함을 얻고 이제 하늘 기업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그런 주의 신령한 백성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